할렐루야, 청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3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그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오후 5시 조금 덜 됐습니다. 날씨는 화창한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네요. 창세기 38장에 왜 유다의 결혼과 그의 가정사를 다룰까? 이거 좀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잡혀갔잖아요. 팔려갔는데 그 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해왔는데, 성경에는 강조법이 많이 쓰인다. 그리고 강조의 방법으로 반복과 우리 대조법이 많이 쓰여요. 가장 많은 게 반복법이고, 그 다음에 대조법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 다루게 될 39장에서 내용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죠. 청지기 역할을 잘 하잖아요. 2인자 역할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가 그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으로써 일이 더 꼬여버리죠. 그리고 그가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도 보면 그가 이제 오히려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데 갇혀가지고 또 사물을 보면서 한참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바로 총리가 되고 그 제사장의 딸을 얻어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좀 대조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아마 이 유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더해서 우리 39장을 조금 빗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강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안나스 가야바 제사장을 우리가 먼저 1차로 건의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결국 최종적인 책임은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데 있어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르우벤은 우리 동생들의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빈 웅덩이에도 좀 가두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동생 꺼내가지고 형들한테 사과해 뭐 이런 식의 제스처, 유아적 제스처를 취해서 다시 아버지 품에 보내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들 눈앞에 지나가는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우리가 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팔아버리잖아, 인식에. 그리고 동생이 죽은 것처럼 숫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잖아요. 그때라도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서 우리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그러면 부자니까 돈 들고 가서 다시 되사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묻어버리잖아요. 진짜로 죽은 것처럼 해버리잖아요. 아버지의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기보다는 더 자신들의 어떤 그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여버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어떤 그러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제가 1차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엮이는 가정이기 때문에 아마 서운한 게 더 폭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제 아버지는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아들도 아들이지만 다른 아들들도 이렇게 잘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형제지간에 누가 한 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면 남은 사람들한테도 굉장한 그 심리적 압박과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좀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잖아요. 나중에 그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중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도 보면 좀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편애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유다가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 베냐민 이 동생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내 자식들 맘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미안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그런 감정 때문에 자기도 뭔가 좀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38장에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형제들의 어떤 그러한 폭력성도 싫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암묵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얘기도 못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요셉이 고발하고 일르고 맨날 그랬다고만 하지만 결국에는 보면 형제 전체가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홀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같이 어울린다 그래요. 이거는 아마 헤브론 쪽에 있는 사람. 우리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보면 아둘람 지역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쪽에 가서 한 친구를 사귀는데 또 이게 조금 색다른 게 뭐냐면 또래를 사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피를 나는 형제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뭐 생김새도 비슷하고 또 같이 가족이니까 공유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 순수하게 바깥 사람,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다라는 거. 문제가 복잡하면 풀기보다는 그걸 그냥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제가 이런 스타일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고향, 자기 부모, 자기 형제를 다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가정을 이룬다라는 거. 가정을 이루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 뭔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은 결혼했어가 아니고 데리고 동침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술 먹고 그냥 얼떨결에 하룻밤 보냈나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냥 후다닥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좀 이렇게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면 어떤 뭐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나가다 친구를 만났고 친구를 만나서 뭔가 이렇게 조금 여태까지 안 해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여자도 만났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동거하게 됐다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오난을 낳았고 그 다음에 셀라를 낳았다 그래요. 아들 셋이나 낳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뭐 연년생으로 나와도 3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며느리를 얻고 엘과 오난이 이렇게 죽는 과정을 보면 우리 첫째와 둘째는 그래도 터울이 짧은 연년생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오난은 좀 터울이 많이 돼요. 막둥이를 둔 것 같아요. 사랑해서. 그래서 어쩌다 만났어 이런 얘기도 해봤지만 반대로 어쩌다 만났는가는 모르겠지만 정은 부부간의 정은 참 좋았던 것 같다. 우리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남을 지속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궁극적으로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던, 시작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동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마 유다하고 수아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좀 이 과정에도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죠. 그것은 뭐냐면 며느리를 얻고 나서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악했을까 보면은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엘도 이름이 사실은 경계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심해라라고 그러는데 조심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오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결혼을 해도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합니다만은 며느리 다말에게 이제 오나누고 같이 결혼 생활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엘의 이름을 잇기 위해서는 다말에게 남자 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장성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었을 때까지 우리 엘의 동생인 오난이 돌봐줘야 돼. 근데 오난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내가 왜 형의 책무까지 다 해야 돼? 라는 거야. 성관계는 했는데 임신하지는 못하게 했다라는 거야. 땅에 설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난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그를 죽이셨다라는 거야. 참 이상하죠. 내가 온전히 행해야 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좀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거룩한 기도의 열매들이 자녀들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외동아들의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가 스스로를 반성하거든요. 내가 잘못 살은 거야. 이 생각을 제일로 많이. 두 번째 하는 생각은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하고는 공감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인생의 그 경로가 그렇게 순탄하게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하고 이렇게 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다양하게 겪었죠. 살아냈어요. 어떻게든 버텨낸 것이니까 그런 공감대를 얘기할 수 있고 제3자적 아무 공통점도 없는 제3자적 입장을 제가 객관적 입장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겪어봐야 아니까. 얼마나 힘든지 겪어봐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아파봐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좀 고통받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기간을 좀 느껴봐야 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다하고 우리 수아의 입장에서는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는데 그 책임을 누구한테 이렇게 전가시키는 듯하냐면 며느리 다말한테 전가시키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 죽었느냐고 우리 모세는 엘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또 오난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를 단속해야 되냐면 자기 잘못을 얘기를 하고 또 막둥이를 잘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나에게 막둥이까지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런 걱정으로 우리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린다라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아내도 죽어요. 이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겪었던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일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좋지 않게 이어진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다. 제가 항상 얘기해보잖아요. 한편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러면 아직 유다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죠. 요셉 지파. 요셉에 의해서 펴졌으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더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 오래 갔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내세울 필요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부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편집을 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조금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권위를 그렇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작심하고 날 비난받아도 괜찮아 하고 막 바꿀 수 있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도 굉장한 기록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죠. 한민족 자체가. 우리 특별하게도 임진왜란 때 보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책들을 전국에 나눠 놓았잖아요. 그때 우리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그 책들을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중에도 뜻있는 선비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그 책을 남겼잖아요. 임진왜란 후에는 그것을 더 찍어내서 다시 더 앉아놓은 곳에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런 기록들을, 그런 서책들을 더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책에 대해 읽고 나서 이것은 잘못됐어, 잘됐어 이렇게 느낌을 쓰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함부로 주석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못 달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영문학을 한 4학기 했잖아요. 항상 많이 들었던 것이 번역은 반역이다 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옮기다 보면 이상하게 조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찬송가도 영어로 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해석을 이제 하다 보면은 그 원뜻하고 좀 많이 달라지게 하기도 하거든요. 신대원 다닐 때 총이 이렇게 한두 번씩 가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 총회가 지나고 나서 우리 총회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거 영어 가사가 잘못됐어, 번역이 잘못됐어, 내가 번역해 그거 왔어, 이런 분도 계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의 얘기는 사실은 요셉을 그렇게 종으로 파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또 그 요셉하고의 그 극명한 대조를 이뤘기 때문에 형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또 이삭과도 가장 비슷하고 또 요셉과도 대조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요셉과 대조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안에 여자가 없죠, 지금 현재. 자기 아내는 죽고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놨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장수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도 130세에 애굽 고센 땅으로 가가지고 한 17년 더 살아서 147세에 하나님 만나러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도 그만큼은 살았을 거예요. 되게 사람이 죽는 것은 유전과도 갖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열심히 많이 피는데 폐암이 안 걸린대요. 유전적으로 그거에 민감하지 않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맨날 술만 먹어요. 근데 그러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밥을 못 먹어요. 맨날 라면만 끓여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 아파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상하신 분들, 조금 특이한 식습관 가진 분들이 제법 많잖아요. 자, 이제 본론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우리 이제 한참 있다가 사사기 다루게 되는데, 입다의 딸은 외동딸이에요. 근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소원을 해가지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자기 집 사람,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인신 제사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맹세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 외동딸이 속옷 들고 춤추면서 아버지를 환영하더라고. 그래서 그 딸이 처녀로 죽어야 될 상황이 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한 거니까 그래야죠. 그러면서 한 석 달간은 결혼도 못하고 죽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 잘하는 입다인데 왜 그렇게 엉터리 소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가장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람도 없고 적은 너무 강해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엉터리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말도 마찬가지. 우리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와 그의 백성과 그의 하나님을 이렇게 쫓아오는 룻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자녀 없이 남편과 남편 동생, 시동생이 죽는 것을 보고 또 아직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막둥이 도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 부르는 시아버지 유다를 보면서 다말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혹할 수 있는 것. 아니 호라비가 장년을 보면 아마 춘정이 동할 수 있겠지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 유혹을 못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죠. 뭐 그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는 뭐 그렇게 큰 재산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담보를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계약할 때 쓰는 도장과 도장을 이렇게 끼워 넣는 끈,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자신을 상징하는 우리 지팡이. 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텝이라고 하는 우리 그 애굽 파라오나 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요만한 거. 긴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 것인데 남자라면 그것들을 담보물로 줬는데 그거는 이제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친구로 삼았던 히라한테 염소새끼 보내가지고 좀 찾아와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장녀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에 홀렸나 봐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다니까 이거 분명히 어디 가서 외간 남자랑 정을 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서 끌어내서 불로 태워 죽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자기 걸 이렇게 내놓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잘못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됐어. 네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것이고 해프림은 그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나와요. 먼저 나온 사람 우리 세라를 잡아 당기고 우리 베레스라고 하는 동생이 먼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목 잡는 야곱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은 참 어려워요. 제가 그 얘기 한 100만 번도 더 할 것 같아요. 동영상 찍으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 얘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얘기만 많이 있을 거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멀리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재의 하나님,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돌아보게 하셔요. 오늘 유다도 그렇죠. 자기의 어떤 이 좀 불행한 가족사를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어떤 권리, 자기의 축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야곱이 계속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기 때문에 라반한테 속임도 당하고 아내한테 속임도 당하고 자식들한테도 속임을 당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그것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봤잖아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자녀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한 행동, 우리가 봤을 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9장에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행동을 바꿔서 선한 일로 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시편 몇 군데에서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찬송하다 보면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우리 다윗왕 얘기도 다윗의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오니까 그러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 유다에게 네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잖아. 왜 동생 팔았어? 네가 좀 책임감 있게 하지. 왜 동생들 잘 이렇게 다독이지 못했어? 이렇게 추궁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20대잖아요. 뭘 알겠어요, 솔직한 얘기. 저도 5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뭔지. 아빠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목회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한 3번은 지금 설교를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밖에 없더라. 몇 차례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창세기 38장 좀 다른 얘기로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봐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은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런데 좀 지나보면 잘못됐고 굉장히 창피해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불킥, 입을 뒤집어 쓰고 창피해서 혼자 막 이렇게 내절 그런 일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 또 나의 잘못된 모습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지만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욕심도 있고 지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함이 있잖아요. 우리 바벨탑 사건 때 그 말씀 드려봤잖아요.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좀 불행한 일이.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한 사람이 믿음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지금 보면 오늘 나오는 히라라는 사람, 유다와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 유다의 아내, 그 다음에 세 아들, 엘과 오난, 또 그 다음에 우리 셀라, 그리고 다말, 또
다말의 두 아들내미, 우리 세라와 베레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셨을까 보면은 아마 다말을 기뻐했겠죠.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 또 자신의 축복을, 또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뼈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우리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자기의 모은 재산을 다 갖고 도망갈 때 내일이면 내가 너 따라잡겠다 싶은 딱 그때 라반에게 하나님이 선악간에 가부 말하지 마 이렇게 하셨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복을 빨리 안 주세요?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심판자나 심판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선, 나의 정의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공의는 개개인의 정의보다는 더 큰 집단의 정의, 공공의 정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누가 의인의, 정의인의, 공인의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설명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동체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이 편안하게 먹고 살라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되잖아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서로에게 너무 큰 제약이 없이, 큰 피해 없이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공공의 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저는 공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유다의 정의와 다말의 정의가 딱 부딪힌 거죠. 유다의 정의는 뭐냐면 나의 자녀, 우리 셀라를 어떻게든 보호하는 것이죠. 그 아들내미는 아마 형들 똑같이 닮았다면 요놈도 똑같이 죽을 운명일 거예요. 엘도 하나님 앞에 악하고 오난도 하나님 앞에 악했잖아요. 막둥이라고 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록은 동생이에요. 형제들은 되게 비슷해요. 저 형이나 누나 세대하고 저하고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각자는 또 달라요. 근데 비슷한 면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죽일 만큼 엘과 오난은 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 막둥이 이 셀라를 지키는 방법은 며느리를 이 셀라하고 같이 함께하게 아는 것이다.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말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나의 권리, 이 집안의 며느리로 와서 자녀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러한 축복, 이러한 사랑, 이러한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우리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롯이 생각하잖아. 롯이 두 딸. 엄마도 죽고 술 취해갖고 맨날 정신 못 차리는 방황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 예전에는 전쟁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방황했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 사익감들이 자기 말도 안 들어주고 또 그 도시는 다 불탔고 그러다 보니까 딸내미들이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잖아요. 여기는 또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관점으로 이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창피하고 이게 말이 돼 그러는데 그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용납하기 힘든 것들을 다 인정하시더라라는 거. 그냥 한 것도 아니니까. 이들의 어떤 살아가기엔 처절한 모습, 혼내갖고 죽도록 심판하기보다는 덮어주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하나님이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죄가 많아서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이 얘기 자주 했잖아요. 동영상 초반에. 제 동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언제나 다 깨끗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더럽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안 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바꾸지 못할 때가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달란트 얘기하려면 안 되는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나 더 잘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명 중에 1명 잘하는 것이 아니고 10,000명 중에 1명 잘하는 것이면 그 단점, 그 약점이 가려진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두 남편을 잃었으니까 한 번에 쌍둥이를 얻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까지도 해봐요. 혼자면 외롭잖아요. 둘이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워요, 성경. 또 뵙겠습니다.